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 안에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가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가정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고 또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 속에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혼율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굉장한 위기, 또 자녀들이 결혼을 또 좀 기피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가정을 좀 더 아름다운 가정, 좀 더 좋은 가정, 좀 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그 바울을 통하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들었죠.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본을 삼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평강한 가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져서 오셨다는 거죠. 낮아져서 오신 거죠. 그리고 낮아져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주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대신 고통도 당하시고 목숨도 다 내놓고 그 교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가정이 된다고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들은 유교적 전통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낮아져서 섬길 때 가정이 복되다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주인공은 모세인 줄 알았어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모세가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남편의 존재도 누구에게? 아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그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계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인데 죄송해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대신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돌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지금도 뭐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머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될 수 있도록 또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사모님이 그런 말씀해요. 나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하루에도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 한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그냥 천국을 가요, 순식간에. 남편이 좋지 않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지옥으로 가요. 남편이 예를 들어 이런 말 한마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이야. 어? 그것밖에 못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옥 갑니다. 심정적으로 지옥을 가요. 예. 그리고는 뭐가 돼요? 딱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죽고 싶어. 남편이 자기 해줬던 그 스쳐 지나간 한마디가 그 마음에 이 가시처럼 찔려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좋지 않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늘 자기는 죽을 것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는 생각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고생 많았어. 당신 때문에 진짜 내가 큰 도움이 돼. 당신은 왜 그렇게 좋아? 당신의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뭐 이런 말 하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바로 천국 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아내는 그저 나를 돕는 배필로만 여겨서 남편을 위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것이고 성경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수고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내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적질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예? 진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고, 아멘? 함께 빨래도 좀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함께 설거지도 좀 해주고, 도대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사랑인데 관심이 없어요.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웃고 있을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저는 저한테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저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큰 문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얼마나 막 보호합니까? 내 몸이 아프면 몸이 좀 배고프면 얼마나 막 먹을 것을 챙깁니까?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얼마나 또 막 운동을 하고 얼마나 내 몸을 챙깁니까? 얼굴만 조금 쭈글쭈글해지려도 화장품 비싼 거 사가서 바르고 그러면서 얼굴을 얼마나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는 머리시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에요. 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끝까지 그 몸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똑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요 아내는 그의 몸이단 말이죠. 아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잖아요. 머리와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들은 얼마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8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 같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같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같아봐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쩌든지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던 예수님 같은 남편이라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남편에서는 누구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관심.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그 가정이 좋을 수 있겠어요? 아내는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남편, 좋은 배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그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본을 삼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그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작정하시죠?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에 있어서 예수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는 뭐예요? 구는 구세주를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요.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구주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됐다고요?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교회의 뭐예요?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남편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 그에게 복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남편을 선대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100% 완전하십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100%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장수의 복도 주시고 생명의 복도 주시고 부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든요? 주께 하듯. 할렐루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집안에서든지 그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남편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가정의 질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자기 머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보고는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질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녀들도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신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남편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어떤 언어로 바꿔야 되냐면 순종의 언어로 바꿔요. 순종이요. 남편이 무슨 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남편은 아주 순종의 언어만 들으면 아주 그냥 좋아요. 여러분에게 아마 좋은 것으로 많이 보답할 겁니다. 순종의 언어를 써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거스르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손하게 의사표현도 하고. 그럴 때 남편은 자기가 아내에게 공경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것이죠. 행복한 거죠. 이렇게 행하는 우리 아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머리가 어떤 것을 지시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머리인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그것을 다 행하지 않아요. 불일치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다가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했을 때 경험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노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주 코에서 찌르는 그 악취가 풍겨왔어요. 알고 봤더니 암에 걸린 남편 된 분이 이제 대변을 그냥 보신 거예요. 이제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상태가 악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서둘러서 기도를 마치고 밖에 자기 아내와 나가서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이 부인이 얼른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나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는 말이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약을 했잖아요.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아멘. 건강할 때도 사랑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사랑한다. 그 결혼 서약을 이제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끝까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 부인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결혼을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결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는 동화와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죠. 그러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요. 아마 1년쯤 지나서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시리얼을 먹으면서 시리얼 접시채 입으로 털어넣으면서 우적우적 씹고 축구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을 먹던 그 스푼을 가지고 등을 극적거릴 거라고. 그런 이 남편도 그런 신랑도 사랑하겠냐고 결혼식장에 그렇게 물어보. 1년 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또 그리고는 그 신부에게는 이제 신랑에게 또 말하죠. 아마 1년쯤 지나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지 말라고 아주 다그칠 것이고, 제발 좀 음식은 식탁에 가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야 될 거라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불어나서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이 여인과 결혼하겠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래도 대답은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소약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남편을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결혼은 서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좀 예전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서약들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그 교회가 예수에게 순종하듯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려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